주보를 보시면 암송구도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믿음의 이건 선포입니다. 이 말씀 날마다 읽고 선포할 때 함께 우리 함께 읽을 줄 믿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7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69절 말씀을 우리가 벌써 지금 두 번째 트랙을 돌고 있습니다. 이 말씀 1년 내내 할 건데 우리 교회가 1년 내내 69절을 다 암기할 수 있도록 계속 주보에 싣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현수막으로 만들어서 벽에도 붙일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도 이것을 읽어줄 수 있도록 하시고 암송 69절 말씀은 여러분 머릿속에 마음이 꽉 박혀 있으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말씀이 딱 튀어나와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때 이 말씀을 딱 기억하면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하라 그러면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랬다. 그런 이 말씀을 내가 알고 자녀들이 걱정할 때 염려하지 마 얘들아. 하나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 딱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굉장한 거 능력이죠. 그리고 4장 19절을 마태복음 말씀에도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원어로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쓰겠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자녀들에게 위로와 격려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암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사명이라는 말씀 우리가 들 건데요. 주배도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사명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전파인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회 사명이 복음 전파입니다. 어떤 사람들 말합니다. 교회 사명은 사회봉사다, 구제다, 장학사업이다, 섬김이다, 나눔이다 라고 말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명이 바로 복음 전파라는 것입니다. 그죠? 바로 교회의 존립의 목적이에요. 교회 설립의 목적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자체가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신적인 권위를 가신 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비천한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해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주신 복음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죄를 회개하여야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예수를 믿어야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어디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성공하는 건 맞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복음 전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이 모두 다 구원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가 가능해집니다. 제가 전도를 그래도 많이 했는데 전도할 때 마음이 아픈 것은 뭐냐면 제 부모님이 믿지 않았을 때요. 전도하면은 제 안에 의문이 듭니다. 뭐냐면 질문 다시 저한테 하는 게 뭐냐면 과연 너는 다른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는데 너의 가족은 구원시킬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을 계속 저에게 돌아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실제로 복음 전도하면 너의 아버지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라. 세상 사람들이 알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지. 같은 마을 전도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마을 전도, 이웃 전도는 여러분 가정이 먼저 행복하고 예수 믿음에 더 영향력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전하고 또 전하면 언젠가는 우리의 가족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전도했고 부모님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을 때는 이 전도가 더 힘이 있더라고요.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제 전도하면 아무도 이제는 너희 부모님부터 전도해라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복음 전파에 강력한 그 원동력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를 가족들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손자, 손녀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나라 이민족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잘 사는 거 지금 충분히 잘 살고 있습니다. 안보에 평화가 필요하죠. 남과 북한의 지금 휴전 상태이지만 북한은 계속 핵을 만들고 있고 또 물가가 상승을 인해서 여러 어려움들 또 동성애의 그 위협들 전쟁의 위협들 많은 위협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복음화되는 거. 이 나라가 복음화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줄 믿습니다. 왜 복음화되고 예수 안에 있으면 이런 문제들은 자동적으로 해결이 된다고 우리가 믿습니다. 위협적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통일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여러분 가정도 평안하고 사업처도 잘 되고 자녀들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여러분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돈이 많아서 오히려 안 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공허하거든요. 돈이 많아서 뭘 사고 먹고 놀러 다니지만 그들의 마음은 공허함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거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사역이 바로 이 복음 전파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또 교회의 사명 복음 전파, 왼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 나눔, 구제 그런 쪽으로 이제 되잖아요. 나누고 베푸는 사업을 교회가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가드왕 아깃을 떠나서 아굴람 동굴로 도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의 어두운 암흑길을 지나고 있는 것이죠. 그가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는데 사울 왕은 그렇게 다윗을 죽이기까지 추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추격을 당하는 그 인생, 동굴로 피하고 숲으로 피하고 광야로 피하고 그가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또 왕이 되었지만 그 어두운 그늘은 바로 오늘의 그 암흑기인 것 같아요. 쫓기는 그 인생. 쫓기는 인생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은 경찰차만 봐도 이렇게 피한다고 합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그 두렵겠습니까? 다시 죄가 발각될까 봐. 근데 다윗은 잘못이 없는데도 추격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늘 두려운 거, 늘 군사가 쫓아다니고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발각되면 죽을 수 있는 그 상황에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고 시편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에도 그의 마음이 막 죽게 되었다. 그런 표현으로 나와요. 근심 걱정했던 내 뼈가 막 상하게 되었다. 심령이 상하였다.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중한 내가 병에 걸렸다.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의 근심과 걱정, 그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질병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또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은 인생은 아니지만 다윗과 같은 어려움을 종류 다르지만 그런 어려움을 여러 번 당하고 있어요. 그렇게 또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해 줄 믿습니다. 오늘 아둘람 동굴에 다윗과 다윗의 부모님도 있었고 400명 가량의 사람들 모였는데 어떤 사람들이냐? 성경에는 환난 당한 모든 사람들 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사람이 모였다라고 성경하고 있습니다. 아둘람의 교회죠, 교회. 오늘날 교회의 모형이 된다 생각합니다. 그 교회는 환난 당한 사람들 찾아올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빚진 모든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죠. 교회 만약에 노숙자분이 찾아오면 어떻게 할까요? 노숙자분이 만약 오늘 주일부터 오시고 한 달 내내 오셔서 앞자리에 앉아 계신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분을 맞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두 손을 열려서 환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 실제로 그런 분들이 오면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뭐 냄새가 나고 그렇죠. 냄새 날 수 있죠. 잘 못 씻으시기 때문에 또 손과 발염을 이렇게 막 지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그런 부분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뭐 큰 대형 교회에 노숙자분들이 찾아오셨습니다. 맨 뒤에 앉으셨겠죠. 뭐 수백 명, 수천 명씩 막 모이는 교회에 찾아왔는데
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사도 하지 않고 자리를 피하였다고 합니다. 냄새 나고 막 코를 이렇게 막으면서 막 눈치를 주고 막 그랬겠죠. 그러면서 이제 술렁술렁 거리 시작하는 것입니다. 집사님들, 장로님, 권사님들, 또 담임 목사님들도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오긴 오셨는데 교회가 포용하는 것은 맞지만 이 어려운 거예요. 같이 뭐 냄새 나는 그 가운데서 같이 이 좁은 공간에 막 그런 분이 세 분, 네 분 오셨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힘들어 하실 거예요. 막 문 열어놓고 막 그럴 거예요. 그 대형교회 찾아왔는데 참 어려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인터넷으로. 그러면 품어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가 품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뭐예요? 우리 안에 더 그분들 향한 열린 마음이 부족한 거예요. 또 사랑이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깔끔하잖아요. 이런 가정 가면 깔끔하더라고요. 사업체를 가도 깔끔하고 한국 사람들 대체적으로 깔끔해요. 선교지 나가면은 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성사님들은 굉장히 깔끔하시잖아요. 선교지에서 사는 것도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시기도 하고 또 성교사님들 가정에 그런 또 원주민들이 이제 일을 하러 이렇게 와요. 일부러 일거리를 주시기도 하는데 성교사님 너무 깨끗해가지고 막 여기도 닦아달라 저기로 닦아달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너무 깨끗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성사님이 깨끗하게 살기를 포기해야 된다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무 깨끗하면 현지인들 일하기가 힘든 거예요. 일을 그만두겠죠. 그래서 성교사로 살려면 어느 정도 그래도 그런 것도 포기할 것이 너무 많다. 이런 이해가 되는 거죠. 자녀 교육에 대한 것도 좀 포기해야 되고 뭐 편안하게 사는 것도 포기해야 되고 그런 거죠. 이 사회적으로 사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더욱더 정결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녹사분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를 향하여 좀 이렇게 환대의 마음들이 환대 정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교회는 이제 성장하지 않는다고 말하죠. 수평 이동밖에 없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이동, 큰 교회에서 또 다른 교회로 이동.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냐? 그 퍼센트가 굉장히 적다라는 것입니다. 거의 그런 경우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성장의 목표보다는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 환대의 그런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섬겨주고 또 시켜주고 나눔의 풍성한 그런 은혜를 조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 바키 대학원 대학교의 이사장인 윌리 카티유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터에서는 전도하는 것보다 신앙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일터에서는 전도하는 것보다 신앙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깨닫게 되죠. 이 맞는 말이고 너무나 맞아요. 담임 목사들은 뭐 하루에 주일 대화 뭐 기껏 30분 설교를 하지만 CEO인 여러분 또 가정에 있어 계신 여러분은 일도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지원들을 일주일에 한 40시간을 같이 보내요. 하루에 그래도 한 8시간 이상 일을 한다면 5일만 해도 40시간이잖아요. 그 이상 시간을 또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CEO, 예수님 있는 그 CEO가 직원들과 함께하는 그 40시간 동안에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을 직원들이 다 지켜본다는 것입니다. 또 가정에서 우리도 자녀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이 다 우리를 지켜봐요. 여러분의 언어, 행실을 다 지켜보시고 행동을 다 알기 때문에 이웃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 함께 살아왔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분이 더 잘 알아요. 저보다. 그리고 우리는 잘 모르지만 새로운 새 신자들은 교회 분위기를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보다 여러분 삶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전도는 말보다는 관계 전도가 지금 잘 되는 이유는 친한 친구를 전도해 오는 거죠. 모르는 사람이 예수 믿으세요 하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성령 역사로 믿는 사람이 있긴 있지만 많진 않아요. 노방전도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내가 아는 사람들을 전도하면 초통한다는 것은 쉽게 쫓아와요. 내가 잘 아는 사람 지인이다 보니까 전도가 더 쉬운 것뿐입니다. 여러분의 우리 행동, 언어들을 조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이 사람들에게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맛있는 것을 같이 좀 나누시고
좋은 일 있을 때 좀 같이 나누시고 할 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함께 교회 가서 말씀을 또 듣고 우리 교회 한번 놀러 오세요. 또 빚진 사람, 마음이 힘든 사람들에게 여러 복음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사랑이 또 가득해야 되죠.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먼저 가득해야 우리 교회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마찬가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사랑이 넘쳐야 가족들에게 좋은 것이 흘러가죠. 여러 힘들고 피곤하고 그러면 좋은 것들이 가족들에게 흘러가지 않더라고요. 저도 피곤하면 아이들에게 화를 내고 짜증내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충만해야 되고 은혜 또 몸이 피곤하면 안 되겠구나. 또 지난번 작년인가요? 오셨던 가정 부흥의 그 목사님 사문하신 말씀 중에도 그런 말씀 하셨죠. 아빠들은 남편들은 가정에서 쏟을 수 있는 에너지를 세상에서 다 허비하지 말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 말씀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일하면서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면 가정에서는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밖에서 일하면 열심히 일하는 좋은 에너지 다 쏟아버리면 집에 와서 가족들과 보낼 수 있는 힘이 이제 소진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너무 힘을 다 쏟아버리면 주일날 주 앞에 나와서 드릴 수 있는 에너지가 없는 거, 고갈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 주의 말씀 에너지를 채우고 여러분 에너지를 에너지 조절이 필요한 것입니다. 운동도 하시고 또 주의 말씀 이 사랑을 채우시고 기도할 때 채워주시는 거죠. 기도할 때 마음이 여유로워집니다. 기도의 생활이 없으면 굉장히 예민해지고 조그만 문제가 굉장히 산 것처럼 커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 찬송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찬송 힘쫙 불러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때 말씀이 스포지처럼 흡수가 되는 것이지 찬송도 예배의 종류니까 예배 순서예요. 찬송, 기도, 감사, 헌금, 교제 예배 요소니까 찬송 없이 예배가 될 수 없고 기도 없이 말씀 드릴 수가 없고 말씀 없이 예배가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이 기도, 이 찬송에 여러분 교제 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대형 교회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교회가 젊은 층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30대부터 50대까지 거의 전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뭐 크게 다르지 않지만 그렇죠. 이 교회의 문제점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젊은 사람도 있어야 하고 또 이제 연세에 있는 분도 같이 있어야 됩니다. 또 아이들도 있어야 됩니다. 어른들은 가득한데 아이들이 없는 교회가 이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의비다 보니까 아이들이 있는데 작년은 막 70, 80명 이상인데 아이들이 한 명, 몇 명밖에 없는 교회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가 봅니다. 젊은 층이 다시 교회로 와야 됩니다. 야구나 뭐 축구를 보면은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지금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데 젊은 사람들 다 야구장에 가 있는 것 같아요. 다 축구 보러 가는 것 같고 우리가 다 젊은 사람들 다 세상에 지금 완전히 뺏긴 것 같아요. 근데 응원하는 건 거의 종교성을 띠고 있죠. 뭐 야구할 때 응원한 얼마나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가끔 보면 혼동에 제가 예배 드리는 것 같기도 하고 참 가슴 아픔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술집을 안 가는 것도 다행이지만 교회로 왔으면 좋겠다. 그 사람들이 다 교회로 와야 되는데 다 야구장으로 하는 것 같아요. 다 놀러 가고 뭐 커피숍에 서산에 뭐 커피숍 어디에요? 스타벅스 간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 있어요. 다 교회 갈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죠. 우리가 위기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왜 이렇게 사람이 없을까 하지 말고 교회가 그런 이제 메리트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교회가 자조의 능력을 잃다 보니까 저런 사람 와도 뭔가 비전을 얻지 못하고 뭔가 사람이 와도 뭔가 힘을 얻고 뭔가 어려운 거예요. 교회가 갈등하고 싸우는 거 보면 더욱더 교회가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한국 교회가 모이면 이제 싸운다. 세상 사람이 싸우는 자리에 가면은 너 왜 싸우냐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 교회 가서 싸워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얼마나 갈라지고 분열이 심하면 그런 말 합니까? 감리교, 뭐 성결교, 장로교, 침례교, 아까 말씀 이단 통일교, 뭐 여기 하나님 교회 이단이죠.
안식일교회 이단이죠. 여러 종파가 있다 보니까 한국교회는 또 신기하기도 합니다. 종교 싸움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렇게 종교가 많아도 싸움이 안 일어나는 민족 한국밖에 없을 거예요. 한국은 심한 갈등이 가득한 그런 민족이에요. 항상 개개인 뛰어나다 보니까 리더끼리 모이면 싸우죠. 분열 일으키죠.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개인주의적인 것이 한국교회, 한국의 문화인 것 같아요. 역사에 보면은 뭐 삼국사기, 한국 유사도 보면은 뭐예요? 삼국이 싸워 통일 이루기도 하고 그냥 옛날부터 싸워왔어요. 옛날부터. 지금 정치도 싸우고 교회도 싸우고 분열되고 공동체가 온전한 공동체가 있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가정도 깨지고 막 분열되어지고 그것을 보면서 우리 안에 죄성이 가득하다는 것을 먼저 봐야 됩니다. 이것은 민족성이라기보다는 죄성에 가까운 것이죠. 사람들이 죄성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이고 이 죄성으로 인해서 동성애가 탄생하게 되었고 이단이 들어오고 물질 만능주의, 물질이 최고다. 신본주의, 원래 신본주의였어요. 그런데 이제 20세기 들어오면서 그렇죠. 인본주의로 바뀌면서 하나님은 죽었다 하면서 물질이 최고다. 물질이 있어 행복하다. 그것이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인생에 속아왔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물질 받아야 축복받아야 최고고 하나님께 사랑받는다. 그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구약의 복음은 거의 이제 뭐예요? 충만, 채워주고 돈도 많고 부강하게 되는 것을 다뤘다면 신약의 복음은 예수님 그랬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라. 이웃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강조하셨지 막 물질 축복 받는 걸 강조 안 하셨습니다. 물질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이 민족이 깨지고 전 세계가 막 전쟁하고 땅을 뺏으려고 전쟁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핵을 만들고 그런 거 보면서 인간의 그 역사는 죄로 얼룩진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깨어진 피조물 하나님께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이 온 우주를 지으시고 회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원하는데 우리는 계속 깨뜨리고 파괴하고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시험 볼 때 시험 출제자의 의도를 알면 문제 잘 풀어갈 수 있듯이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교회를 주신 의도가 있죠.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 복음을 듣고 변화되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 사람으로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신 목적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아주 그냥 기본적인 거. 하나님의 우리 향한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삼는 것,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 목적이에요. 창조의 목적입니다. 성경에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이고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사랑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은 온전히 세워질 때에 가정과 이 교회, 이 국가가 올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이죠. 사람은 숫자 많은 것이 부흥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 가족에게 드러나고 이 민족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거룩한 부흥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우리 영적인 갈증이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적인 사명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교회의 사명을 갖고 있다.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허비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릴 에너지를 여러분 충분히 날마다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채워줘야 쓰임받는 거죠. 채워지지 않으면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밥솥에 밥이 가득 채워져야 가족들에게 마시게 먹고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이 영의 양식도 내 안에 가득 채워질 때에 가족들에게 나눠주고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삶을 감당해야 됩니다. 한 수에는 주님의 복음을 들고 한 수에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 말씀처럼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도 성장을 또 회복돼서 이웃들에게 나눔과 섬김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아니죠. 하나님의 사명 가지고 있잖아요. 교회의 사명 우리가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 여러 가정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윌리 카티유가 말한 것처럼 일터에서는 전도하는 것보다 신앙을 삶으로 보여준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삶으로 주님을 보여주시면 그것이 바로 복음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꼭 주님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교회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회복되고 주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교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데 이 교회 사명은 복음 전파이고 한 손은 복음 전파 또 한 손은 주님의 사랑을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병든 교회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살아있는 주님이 피 묻은 교회가 되어서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며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주님의 교회로서의 삶을 감당하게 없어서 주님 한번 부르시기도 합니다. 주여